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 나눴어요. 교회가 어떤지를, 교회에 대한 말씀 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 먼저 해보세요. 교인들의 파벌, 나는 누구 파 해가지고 사람을 추종하는 것들이 바울에게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서두에 벌써 그냥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례를 다른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많이 주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안 따르고 자기를 따를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이상하게 아차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잘 따르면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자기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 없어도 이제 예수님 따르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싹 가리고는 나 따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변질되거나 잘못돼 버리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잘 전해야지 은근히 자기 전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간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청량에 제가 잘 좋아하던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키운 청년이 서울의 어떤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배웠는지, 그거 틀렸다고, 그거 틀린 말씀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이거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다음 목사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려도 목사님 말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잘 들어라.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이걸 믿어야지. 목사님 말씀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틀려도,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틀린다고 해도, 만약에 틀린다 해도 나는 그 목사님을 더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단이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내용을 전했는데 봐도 뻔히 이건 틀린 얘기야. 근데 내가 막 그냥 그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은, 목사님 인격을 봐서라도 성경 말씀보다 나는 목사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만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면은, 목사님이 자기 사람을 안 만들어요.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성도를 예수 사람 만들어야지, 자기 사람 만들면 큰일 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좋아해도 누구 때문에 저를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거지, 나 때문에 예수님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요? 나 때문에 예수님 좋아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다가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러다 목사님이 누굴 좋아하나 보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네. 그럼 나도 예수님 좋아하면 되겠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딱 막아놓고는 나를 따르라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현상의 문제가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시작은 예수님으로 전한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전하지만, 다들 너 누구 편이야? 너는 저쪽 개바 편이야? 너는 바울 편이야? 이러면서 패거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힘 있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생기냐면 패거리가 생겨요. 예? 나는 어느 장로 편이다. 어느 권사 편이다. 돈 많은 사람에게 패거리가 생기든지, 인격이 고상한 사람한테 패거리가 생기든지, 그 패거리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교회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힘싸움.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분열이었어요. 분열. 예? 패거리, 파당이 지어졌어요. 이런 문제는 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용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가 없으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이 그 패거리를 안 만들고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막 집착해서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절대 이 세상 기준의 사람들에게 말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위에는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 위에 다른 거 자랑 안 하고 다른 걸 쫓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간에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말을 더 잘하고 달변가인가 하는 이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아주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막 여기 막 저기 나는 누구 편.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요. 십자가 없는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들이 다 대부분. 지금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게 다 그래요. 십자가 외에 없는 세상은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음을, 너희들이 사람을 쫓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이 새로운 기준을 너희가 가져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라는 새로운 기준이 그 안에서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라. 예. 이거는 지시로 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거기서부터 알았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만은 그걸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는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부끄럽고 꺼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요걸 기준을 경험 못하면요. 지금 십자가 얘기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예, 세상이 어떤데.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요. 예? 또 어떨 때는 꺼리껴요. 이 사람이 똑똑해야지. 사람이 사람 따라가야지. 이게 되거든요. 이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는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럽고 꺼리끼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눈에는 패배인 것 같은 이 십자가가, 성도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흥한 자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흥한 자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흥한 자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망한 자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망한 위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나 예수 믿고 출세했어,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세상에서 잘 됐어, 이제 이런 거 간증하면은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던 것이 보편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맞아떨어지는 구도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알고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그 시점이 내가 구원받는 시점이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살다가 보니까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해서 바짝 완전 망했어. 목사님도 보면은 목사님도 아이고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의 덕거리가 아니라 짐거리야, 짐거리. 큰일 났다. 저 장로님들 이 교회에서 장로님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판이야. 망해도 저렇게 망했어.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밖에는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그가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먹이든 죽이든 살리든 난 주님 안에서 삽니다 하고 주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얼굴에서 해 같은 영광이 임해요. 요거를 발견하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를 없는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은 실패자고 망한 자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세상은 조롱당하고 십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그럼 내려와라 하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과 손가락질 당하고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뭐 하신 주님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잘못 알면은요, 십자가를 모르면 이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는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삶에는 그런 거 없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예. 어쩌면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 이 십자가 몰라요. 제가 홍성에서 만났던 그때 당시 청년이었던 우리 차성열 집사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감리교 권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 국동방송에서 하는 것을 듣다가 그동안은 그냥 교회를 그냥 뭐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면 장가도 가고 뭐 잘된 일이라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극동방송에 듣다가 갑자기 도저히 차를 운전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농협 돌아다니면서 단말기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형제예요. 예? 근데 가다가 전봇대 옆에다가 차를 탁 세워놓고는 그냥 차를 세워놓고는 십자가 의미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한동안 몇 시간 동안 그 현대를 붙잡고 울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그 신앙생활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11조나 뭐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헌금 제대로 안 해. 헌금을 안 했더니 목사님 나 주님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너도 어찌 십자가요? 내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나도 같이 달렸어요. 하고는 그 온갖 죄를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울면서.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가 만나는 장소예요. 회개 안 된 사람은 십자가 안 만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 따라가는 기준이 아직까지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만 쫓을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지금 아침에 이런 말씀 듣고는 이해는 됐는데 예수님 따르는 것은 좀 애매하던 느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경험해요. 그 친구가 철저히 어릴 때 엄마 저 깨문 것까지 엄마 저 깨문 것까지도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한 4시간 가까이 운전을 못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였대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하면 큰일 나요. 자기 사람 만들어요. 철저히 십자가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양도하고 자기도 예수님 따라가요. 오늘 재밌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에 이게 십자가가 믿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내용들을 모르니까 십자가 얘기만 하면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의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면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 경험 안 하면 어리석어요. 경험 안 하면 이 십자가를 쫓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경험한 자에게는 지혜고 능력이에요.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 눈에는 패배의 십자가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세상 기준을 뒤엎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열린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까 그냥 차성열 우리 집사가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냥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즉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기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를 끄집어서 너도 나랑 같이 내 안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이 다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는 그냥 예수님 덕택에 난 예수님 덕택에 내 죄가 없어진 거야. 요게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복음인데 요게 절반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요. 그리고 예수가 다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고 지혜예요. 근데 요거를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꺼리기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실제적인 의로움으로 자기에게 찾아와야 돼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몇몇을 떠올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막 개박 무슨 파 이렇게 막 세례를 줘요. 종교적으로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이제 1년, 2년, 3년 다니면 어느 날 성실하게 다니면 그 속에 십자가의 새로운 기준이 없고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하는데도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믿는 척하는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닌 종교적 생활로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는 것을 많아가지고 이제 믿음의 기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저 장로님 편에 쓰니 이게 내가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데 그 장로가 확실히 변화된 장로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자기처럼 만들어 주는데 안 그러면 저 장로님이 사람들 참 잘 끌어가네. 그리고 그런 거 배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제자 되게 만들지 못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눈 뜬 자만이 눈 뜨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십자가를 경험 못한 상황 속에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속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바울을 쫓고 아볼로를 쫓고 이렇게 사람을 쫓지 않으려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면면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 뭐 권력 있는 자, 가문이 좋은 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지식이 없는 서민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특별하게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잘난 사람은 왕궁에 있거나 저기 좀 제사장들이 있는 데나 저 성전에 구약 성전을 지하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로마에 기생해 가지고 거기서 장관, 차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직자. 그 사람이야 똑똑하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밀려난 사람들. 누가 하나 인정하지 못하는 날품팔이하고 어렵게 그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세상의 어떤 가문이나 이런 것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는요 더 신분 상승을 위한 그런 이렇게 마음이 더 커요. 이거 어떤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는 대다수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속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가난에 사무친 사람들이 속엔 더 부자로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든지 부자가 되겠다 하는 그게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돈은 많은데도 돈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없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가난한 상황이 내게 와도 나는 준비돼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전도사로 선도사 3호로 같이 왔던 자매 하나가 있어요. 애들 남자애들 이쁜데 그 집이 그 창문에서 막 이렇게 주유소하고 엄청 잘 사는 자매예요. 하나님께 묵상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난 너무 잘 살고 어릴 때부터 잘 살고 뭐 돈에 대한 구애가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임하는데 난 남편 만나면 진짜 지질이 가난한 사람 만나면 또 나는 기쁘게 살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처음에 초창기 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난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훌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아무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성취를 앞세울 자리가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온 거예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온 거 외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어떤 것들, 내가 어디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박사가 됐다, 훌륭했다, 내가 돈벌이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 이것이 교회의 내 의로움의 자랑거리로 삼아지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과 존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그의 낮아지심이 나의 낮아지심이요, 그의 긍휼하심이 나의 긍휼함이 되고, 그의 바라봄이 나의 바라봄이 되고,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가 얻어야 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에요. 어떤 세상의 것으로부터 어떤 자격증이나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내가 의롭다 하면서 교회에서 나는 그런 자랑,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추종하고요, 사람을 끌어당겨갖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와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가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차집사가 십자가를 딱 어느 순간에 몰랐던 십자가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성경 방송을 듣다가 십자가 갖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면 예수꾼 만들기라는 성경 공부 시리즈가 그 국동방송 시리즈로 그때 최수남 목사가 진행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아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귀 기울여 듣다가 그냥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죽는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그러면서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이 뭐냐, 내가 완전히 내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철저한 회개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안다는 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어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소 보여주셨던 삶의 내용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모든 전체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다 이 말이에요. 크로스는 십자가이고 크라운은 영광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진 십자가가 자기만 십자가 지고 끝나려고 하는 십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도록 초청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땡이야. 아닙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는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요청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소 보이신 삶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신앙생활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 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내가 믿기만 할게요. 그리고는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왜 구원받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바울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믿어주는 예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생각 잘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내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신앙적 영적 체험이 분명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을 쫓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몸소 보이신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었고 십자가로 교회를 낳았고 십자가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십자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내용은 알지도 못하지만 뭣도 모르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큘라 영화에 귀신이 오니까 사제가 십자가 가지고 탁 하니까 귀신이 막 물러가는 뭐 십자가를 알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불신 세상은 십자가를 가장 미련하고 꺼리끼는 방식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도리어 그들을 멸망케 하고 미련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이게 거짓된 이 복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양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성장시킨 것은 좋은 면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내용이 그게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면은 잘된 것일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가 아닌 가짜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복음이 팽배하게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수만 수천이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다 가짜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거나 뭘 이렇게 증거하면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삽니다. 근데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 뭐만 있냐? 복 받은 복음밖에 없어. 외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복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장로님, 집사님? 복이 날아가면 이게 뭐야? 나 복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 했는데 날아가 버렸네. 그때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에는 그런 무서운 함정이 있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십자가에서 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 안 합니다. 신앙 배반 안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서는데 십자가 없이 이 기복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출세했다는 것에다가 맞춰지니까 안 그럴 수 있을 상황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나 IMF,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그 이전에 그런 게 없었다가 그런 걸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화르르 무너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안에 복음을 가지면 종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살지만 이 땅에서도 이 세상 것에 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족한 줄 알고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의 대로 하나님의 그 보시는 용량 안에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십자가를 쫓아 살면은 살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돼요. 예수를 바로 알게 돼요.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올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예수도 알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가 한 절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뭐냐면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나오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위에 어떤 것을 자랑 삼아서 내 신앙을 포장하면 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게 이겨냈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긴 겁니다? 예,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세상 능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참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어떤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이 땅에 오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고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식.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 방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게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누구한테 어떻게 십자가를 표현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또 다른 생명으로 옛날 내가 내 방식으로 살던 삶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깡패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김익두 목사를 괴롭히고 막 어렵게 하는 거.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정물로 다 뒤어보 놓으니까 김익두 목사가 그 부하들한테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하세요.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표현 아닙니까? 십자가는 이제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일세. 십자가 외에 어떤 것을 자랑하게 되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 돼요.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거 다른 말로 우상이에요, 우상.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요.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요. 십자가만 붙을 때 세상 것을 이기게 되고 세상 것을 따르지 않게 돼요. 무엇을 자랑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 삼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안다면 아무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착한 걸 많이 해서 나는 참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은근히 신앙생활 잘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도 어쩌면 십자가를 자꾸 알지 못하는 처사예요. 아무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세상에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아주 유일한 도구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이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한 능력이 내 노력이나 내 선함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건설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도 스스로가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건설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온 삶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도 다행이에요. 참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따라서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는 뭐라냐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진짜 성령이면 그 성령님이 나로 십자가에서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는데 이런 것은 증거가 되지 않고 자기한테 맨날 그 사람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 잘났다 그러고 세상적인 출세한 거 가지고 박수나 치고 잘났다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종교 생활에 젖어들면요 거기서부터는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는 거죠. 복음 없이 사는 거죠. 복음 없이도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살면서 이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면서도 교회 안 다니면 좀 찝찝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사람 많습니다. 이게 복음 밖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구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있구나. 예수밖에는 나의 자랑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고 사람을 따르는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추종당하고 사람을 쫓아서 그것을 흠모하는 일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화하도록 내가 예수 안에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게요.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현실을 보세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나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도 그래요. 왜 이 지경까지 됐냐?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분탕질하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싸우고 교회가 막 어지러워진 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교인들한테 철저히 증거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교회는 걱정 없어요. 김 목사가 이 십자가를 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그에 따르십시오. 그런데 어떤 교회들 내가 아는 교회를 가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왜? 십자가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그냥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지적질하고 막 감당이 안 되니 왜 그럴까? 어떤 경우는 막 교회가 갈라서 나가고 왜 그럴까? 분파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 중에 누군가 지도자 중에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 여파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이전이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십자가가 생명이고 죄악을 이기신 주님의 방식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한국 교회나 이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해답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자꾸 분탕질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 이거 왜 그러냐? 십자가의 도가 멸명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저기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고요. 그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당시에 왜요?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또 어쩌면 한국 교회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신비 앞에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앞에 입을 벌려놓고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부끄러움 당해요. 교회가 왜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같은 집단이 되었는가? 지금 보세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 때로 모여가지고 막 그냥 집단으로 막 싸우고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면 뭐요? 왼밤 돌려내고 겉옷을 달라면 초구하죠. 너 죽여야겠다 그러면 죽이세요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면은 안 돼. 저들과 똑같이 우리도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돼. 이건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십자가 안 지고 천군 전사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 정부 지배하고 로마 정부들 다 하늘에서 천둥 쳐라 다 망가뜨려요. 그 못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로마를 점령했다. 이제 세계를 점령했다. 내가 왕이다. 그 예수가 아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점령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고 자기 희생의 방식이고 자기 죽음의 방식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목사 사모가 죽으면 교회는 부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요. 그냥 죽음으로 살아야 돼. 죽음으로. 그냥 아유 저 성도 내가 가면 놔두나마다 설교 때 한번 쳐야겠다.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설교 때 저 성도 하나 쳐야겠다 하면은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난 요즘에 다 눈에 보일 때 있어. 아, 저 진짜 짜증나네. 그럴 때 성령님이 십자가, 병수야, 십자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고 죽겠습니다. 내가 안고 죽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유지사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 나밖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씨요. 그게 미랄이요. 그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번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세상을 어리석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게 오늘 전체 주제예요. 십자가는 복음의 정수다. 세상을 어리석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오늘 어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십자가 얘기한 게 뭐냐? 교회의 근본적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 매일교회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시면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한 성도들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고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타락한 이 고린도 교회 같아도 아무리 타락한 한국 교회도 우리 매일 교회의 몇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가 참 행복하다, 최고다, 우리 매일 교회 최고다. 내가 예수를 쫓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우리 몫을 주 안에서 다 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남의 거 쳐다볼 거 없어요. 내 믿음 주님 앞에서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삶에다가 충실히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들 쳐다보면서 이건 잘못돼서 저건 잘못돼서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나 하나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십자가 복음 가지고 살면은 이것이 나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지혜가 되게 주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으로 지혜를 삼고 능력을 삼고 자랑을 삼아 살았던 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가 흩어져서 파당을 짓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금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한국 교회 또 우리 매일 교회까지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도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기본 진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철저히 성령의 은혜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께 함께 매달려 죽으시는 그 철저한 영적 경험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는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쫓는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자랑 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